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파푸아는 과거 이리안 자야라고 불렸습니다. 식인 풍습이 남아 있었고 부족 간의 싸움이 심했던 원주민들에게 단 리처드슨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족 간에 싸우다가 화해를 할 때는 먼저 화해를 제안한 부족의 주장이 자신의 갓난 아기를 상대 부족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상대편 주장의 아이로 살게 되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슨은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이 섬에 도착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다시 부족 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 부부가 아기를 안고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대치하고 있던 그들은 놀란 눈으로 이 서양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어린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내어놓았습니다. 쌍방간에 함성이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공격의 외침이 아니라 평화의 도래를 가리키는 기쁨의 함성이었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예수님께서 화해의 아이로 오셨다고 전하자 거부하던 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유대 땅은 이 시대처럼 참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처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출세하고 성공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크게 이름을 떨치면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아무런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에서 은혜를 제한다면 마치 생명을 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선을 행하거나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수에 넘치는 선물을 거저 받았기에 은혜입니다. 만일 자랑할 만한 행위나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자체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을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부정하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은 은혜이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요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메시아는 빈곤이나 질병이나 전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야말로 인류가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본문 3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태어날 아기는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복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질병을 뚫고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헤롯 왕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순박하고 꾸밈없는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처럼 절망에 빠져 고통당하며 허덕이는 그 순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한복판에 서서 힘겨워할 때 그때 먼저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으로 오셨을까요?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연못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며 곳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장차 승천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시요 우리가 환난에 처할 때 다가오셔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앞에는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사망의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기에 처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아가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흑암에 빠져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으로 오시되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를 덮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달리 죄가 없는 성결된 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성결되어 오셨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성별화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덮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본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성육신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는 말은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덮는다는 말은 감춘다, 감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면 부족하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면 나를 감추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동성녀 탄생을 의심하거나 보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뵙고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하신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주여, 저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겠나이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모친으로 택함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주의 요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철저한 겸손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의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리아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의 원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상전이십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순종과 낮아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내가 꺾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내가 항복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곳에 사단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순종은 겸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함이 겸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뜻과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기에 순종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온전한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이자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제사보다 나은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제자들의 조작이나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신앙의 중심적인 진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한 총체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진리 위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 귀한 이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한 마리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라면 언제나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